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신약성경 99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쭉 모아놓은 이제 그런 어록집이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누구의 말씀이다 이러면은 주로 어록집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공자의 말씀, 예수의 말씀 이러면 그런 뭐 스가의 말씀 이러면 그런 어록들을 위인들의 그 한 얘기들을 쭉 이렇게 모아 놓은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읽어 보시면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안에 가면은 사탄이 한 얘기도 있고 사람이 한 얘기도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모아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제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그분이 갖고 계셨던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도 이거는 그냥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의 아들로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드러내는 것을 이제 계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록집에도 주로 이런 무슨 순서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룹으로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서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무슨 악인이 뭐니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그 주제별로 이렇게 내용들이 나누어져 있을 것이고 뜻없이 그냥 어떤 한 말들을 쭉쭉쭉쭉 이래 모아 놓은 것은 이제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예를 들면 잠언 같은 이런 얘기는 그냥 여러 격언들, 잠언이 그 격언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격언들을 그냥 모아서 그냥 쭉 이렇게 나열해 놓은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말씀도 그냥 다 이 문장마다는 다 맞는 얘기죠.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요.
그때만 해도 그 팔레스타인 그런 땅은 지금 우리처럼 뭐 아스팔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찾기는 그런 땅이 아니고 구덩이도 있고 막 험한 땅이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스팔트 이런 게 생긴 지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그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죠. 같이 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근데 또 뒤에 청출 어람이니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또 제자가 선생보다도 더 높아야 또 사회가 발전하잖아요. 근데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는 높지 못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됐다는 말은 그 스승으로부터 잘 배우게 되면은 학습을 잘 이렇게 그 스승을 따라,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교육이 있는 학교처럼 이렇게 모아서 그냥 요즘 학원 강의하는 선생님들처럼 그냥 강의만 하고 끝내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가 도제 교육이었다고 그래. 옛날에는 다 스승과 같이 이렇게 삶을 살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이렇게 함께 합숙하면서, 그래서 스승의 삶을 보고 듣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교육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선생님이 이제 계획한 어떤 그런 학습 스케줄을 잘 이렇게 소화해내면은, 그러면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의 분량처럼 선생과 같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건 다 맞는 말씀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이런 눈 속에 있는 티를, 내 눈 속에는 들보는 큰 거지 않습니까? 이 집 지을 때 들보인데, 그런데 티는 토파 튀는 것처럼 조그마한 것이란 말입니다. 내 눈 속에는 그런 들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들보가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런 눈을 가지고 형제의 눈 속에 이렇게 티를 이렇게 찾아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 문장마다는 다 이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그럼 이제 이런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제 의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읽으면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읽을 때, 그래서 이런 뜻을 잘 새기지 못하면은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이게 잘 이게 이해가 잘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없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절에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비유로, 그러니까 비유는 원의가 있고 이제 그 원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 하는, 이거는 비유예요. 비유.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진짜 참 개념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려고 하면은 앞에서부터 쭉 깊게 앞에 39장 38절 이전에 있는 말씀을 잘 모르면은 여기 비유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맹인은 보지 못하는 자인데, 이제 뭘 보지 못한다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살펴본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분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전파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시작은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낸 말씀이 보시면은요, 주의 성령이, 이게 이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이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택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거든요.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사, 하나님이 메시아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딱 이사야서 찾아서 읽으시고 쭉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제 병을 고쳐 주시고 귀신을 쫓아 주시고 하면서, 그것은 다 예수님이 병 고치러 혹은 뭐 귀신 쫓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했는데, 그걸 어떻게 임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 설교 들었습니다만은 일어나서 걸어가라, 중풍병자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이거는 사실은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거보다도 더 어려운 일은 사실은 네 죄 사함이, 네가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는 사람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 죄를 다 용서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이게 정말 내가 죄사함을 받은지 안 받은지 영적인 일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배가 부르면 그냥 막 배고프면 짜증 나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아무리 배고파도 모르잖아요. 그죠? 육신의 병이 딱 걸리면은 막 그냥 막 온 병원을 찾아다니고 낫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영적으로 죽을 병이 걸려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우리 영이 알 수가 없는, 우리가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신이 지배하고 있으면은 내 의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억압 가운데, 귀신의 이런 통치, 다스림 가운데서 그냥 귀신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비유지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래서 이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니까 사탄의 통치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고침과 축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전파를 해야 되죠. 팔레스틴 그 한 동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래서 막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은 이제 막 그냥 병 걸리는 것 없이 건강하게 살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도 말고 또 다른 데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그러면서 자리를 옮기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게 이렇게 다 이제 연결을 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치심, 그리고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 그죠? 그 예수님의 성품이 그런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만 여기 모여든 모든 병자들은 다 나아버려라, 그럼 다 낫는 거지요. 그런데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낫게 해 주시더라, 귀신을 쫓아 주시더라, 이런 말씀 우리가 다 읽어왔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다 성품을 보여주시고 인격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누구신지 정체성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하셔야 되는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이고, 그분이 선포하시고 또 이렇게 전파하시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로 이 나라의 백성의 그 혜택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잘 배워서 그 나라를 또 선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파하도록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쭉 이렇게 이제 보여주신 것이 어제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미 많이 예언하시고 이루신 이 일을 보지도 못하면서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성경 학자들이거든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지도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나를 알아보지 못해서 이렇게 어떻게 시비가 생기면 당신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누군가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힘이죠. 내가 이렇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을 네가 몰랐어?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래서 네가 나를 몰라주냐 그래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야 그분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지 못하는 선생이 백성들을 이끌면은 선생과 백성이 다 같이 그냥 제자가 다 같이 그냥 이렇게 이제 그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도 그때 예레미야서도 이사야서도 그리고 에스겔서 그리고 호세아서 아모스서 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떠오르는 말씀이 뭡니까? 구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약에는 여러분 공의와 정의로 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무슨 하수같이 흘러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그 공의와 정의가 그냥 어떤 이슈, 예를 동생애를 철폐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이슈, 그죠? 낙태만 안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막 싸우고 그 일을 위해서 막 정오하고 막 이렇게 혐오하고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이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공의 그러면 미시파트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죠.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나타나는 그런 의로움,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렇죠. 그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정의라고 구약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정의는 이제 체데카, 체다카 이렇게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 이 정의는 사실은 우리가 의롭다 할 때 그 체데카가 의롭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정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떨 땐 또 공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꾸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의 그러면 뭔가 법이 딱 세워지면 정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 그 체다카라는 그 단어가 그 얘기하는 의미는 기본적인 의미는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을 바로 되는 것을 체다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대우하고 섬기고 이러면 의롭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잘 이렇게 신실하면 의롭다고.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신실하고 거의 뜻이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남편의 그런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런 어떤 관계가 이렇게 바로 세워지면 의롭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은 모든 관계들이 바로 서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통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은 사형시켜 버리고 돌을 던져서 죽여 버리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게 곧 어떤 힘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지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꾸 제일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거든요.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요.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왕자리에서, 하나님 자리에서 이렇게 끌어내려 버리면은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인간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도 하시고 멸망하시고 이러니까 곧 하나님의 통치는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렇게 힘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나라인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는 예수님의 통치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무력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세워지는, 통치되는,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고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런 무력으로, 힘으로 되는 나라가,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인격,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쭉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이런 세상에 속한 힘으로, 그래서 미워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혐오하고 정오하고 하는 그런 나라는 전부 불구덩이에 다 던져버리고 심판해버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를 백성들에게 전파해서 구원받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나라에서 이 나라를 옮기는 게 구원입니다. 이런 이 세상 힘이 지배하는 나라에 있으면 결국은 다 같이 파멸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이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옮겨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전부 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주제는 바로 이 방금 말씀드린 이게 주제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0장 두 증인이 나오고 하는 그런 게 다 그 비유거든요. 그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 맥락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서 인도를 하게 되면은 맹인이다. 그렇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요. 그래서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물어 선생을 잘 배우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잘 배우지 못하면 그 하나님 나라,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하나님 나라를 잘 배우지 못하면은 그 나라의 그 지도자가 될 수 없고, 그리고 그 선생을 잘 배우면은 선생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성품이 그렇게, 성품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런 성품과 인격으로 바뀌고, 예수님 성품의 특징은 사랑이죠, 은혜죠, 그리고 긍휼과 자비죠. 그렇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이런 맹인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그 율법 선생들입니다. 이런 다 지도자들은 그런 내가 알고 있는 배운 그 율법 규정을 가지고 그 규정을 어기는가 어기지 않는가, 그렇죠? 이것을 티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율법 규정은 나는 잘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 땅에 싸우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서로 돕고 섬기는 정말 은혜와 자비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추수할 때도 뭉티기 많이 놔두고 다 추수하지 마라, 그죠? 뭐 이런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런 그 자비와 이런 마음은 전혀 없고, 그죠? 섬기고 뭐 이렇게 베푸는 마음은 없고 전부 내가 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싹쓸이 하려고 말이지 그러면서 그 규정을 지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렇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송합니다, 더 오셔야 돼요. 나는 새벽에도 오고 나는 예배도 안 빠지고 오는데 저는 그죠? 저는 말이죠, 장로라는 게 말이죠, 집사라는 게 예배는 안 하고 그런 사람 이런 바로 하면 되고 그냥 말을 잘 못 알아듣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와서 속에 막 정음아 저거가 끌어나는 거죠. 이러면 속에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형제의 티를 찬다는 거죠. 그죠? 상황을 어제도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그거는 막 불의를 보고 눈 감아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사정도 내가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게, 어떤 사정에서 어떤 형편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꼭 불의를 보고 눈 감는 것이 아니죠. 말씀대로 하나님 권면도 하고 권고도 하고, 그렇죠? 내가 그렇게 권면했는데 이게 바뀌지도 않네. 이거는 뭐 이러면은 이게 지금 들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다 그 당시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42절 밑으로 가면요, 외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이런 게 있으면서도 어떤 어떤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3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문제는 뿌리라는 것입니다.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은 무화과가 나면은 무화과 나무고 가시가 열리면 가시나무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인데 무화과를 낸다든지 또는 찔레에서 가시에서 포도가 열린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마음에 예수님을 잘 배워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잘 배워서 그런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이렇게 내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뭐 점잖은 척하고 얌전한 척하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말을 해도 그것이 이게 진짜 열매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doing보다는 옛날에 많이 들은 얘기죠. being이 더 중요하다 말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난주인가 요나 얘기 때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못해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일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바뀌는 것은 나 말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으로 정말 예수님을 잘 배워서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지요. 우리를 통해서 무슨 큰 사역을 이루고 큰 일을 하고 무슨 나라를 내가 아니면 못 지키는 것처럼 말이죠. 그 나라를 구한다. 그래갖고 그냥 맹인을 이끌어서 온 천하를 시끄럽게 하고 하는 것은요, 이건 근데도 참 그런 분을 보고
무슨 그리스도라 그러고요. 뭐 나라를 구할 사람이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나 돌았나 미쳤네. 참. 이런 말씀들을 제가 안 드린 이유는 자꾸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고 할까 봐서 이런 식으로 다 나누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조금만 잘 읽어보면은 여러분 아무리 그 뜻이 좋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혐오를 하게 만들고 정오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가 아니에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그래서 진정한 선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배우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면 목사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저도 여러분이 저처럼 막 이렇게 막 얌전한 분이 막 말을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죠? 얌전하신 분은 얌전하게 말하고 저처럼 조금 다일지는 좀 이렇게 하고. 근데 그래서 이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성경의 대로냐,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목사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치지 않으면 맹인을 뭐 인도한다. 이거는 뭐 격언이잖아요. 그냥 그 당시에는 격언이에요. 그죠? 이런 얘기는요, 공자 명자 책 보면 더 잘 나와 있어요. 좋은 얘기가. 시간이 넘어서 그래 계속 보십시오. 그래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나오고요. 속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사랑과 은혜가 그렇게 그 삶으로 나오고요. 그런데 입으로 말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말을 보고도 알 수 있지만은 말도 얼마든지 속에는 그렇게 안 하면서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다 비유예요. 그죠?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 나무가 열매를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그 다음 절 보시면요,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주님 해도 주님을 순종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해도 주여 한다고 속에 있는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이 말로 드러난다는 것이 아닌 것을 이제 앞에서 한 말이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닌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절. 그래서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그럼 주인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말은 또 듣지 않아. 시키는 대로 안 해. 지 고집이 있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안 하거든요. 그럼 주님이 아니죠. 그죠?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인 줄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48절 어떤 사람이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지을 때에 깊이 기초를 튼튼히 해서 집 짓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지어 놓으면 어려운 일이 있고 뭐 어떤 이런 고난이 있어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배우기는 배우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기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아서 주여 주여 말하는 거 보면은 믿음이 억수로 좋은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무슨 고난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그냥 믿음을 헌시짝처럼 버려버린다. 집이 곧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은 진짜 그분이 내 주님이 맞느냐 안 맞느냐,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하냐 안 하냐 보면은 알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그대로 안 하면서도 주여 주여만 잘하면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자꾸 나도 착각을 하고 그런 기준으로 다른 사람도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죠? 내가 이런 예수님으로 또 외식하는 자라는 이런 구중을 듣지는 않을는지 내용은 잘 파악을 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한다는 말은 그것입니다. 나에게 하는 말로, 그죠? 그렇게 해서 내 삶에 이 말씀으로 잘 비추어서 그런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 말만 하고 있는 것, 또 잘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 있으면은 잘 배워야 되겠다. 이건 바꿔야 되겠다. 이건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을 적용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